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의 집회 마지막 설교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지난 3일 동안의 다운로드가 온전히 완료되고자 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강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난 3일 동안에 우리 찢겨지고 상처받고 가슴에 목마름이 있는 사랑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들의 하늘을 향하는 큰 목마름을 보시고 각 교회마다 부흥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물건을 터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영적인 은사를 불같이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당신의 은혜의 휘장 뒤에 감추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세상에는 기도 안 하고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만 가지고 살면 재미없어요. 그냥 내 수준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만큼 만나고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큼 내 능력만큼 일하고 그냥 송충이나 솔잎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사람은 다르죠. 노예가 나비가 되어서 옮겨가는 그 비상보다 더 큰 능력의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으로 계산기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별 흥분이 없어요. 미래가 다 예측이 되거든요. 나는 뭐 한 요 정도 살다가 갈 것이다. 그런데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사람은 미래가 흥분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차원의 일들이 터질 것을 매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은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수영을 잘하면 한강을 헤엄쳐 건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려면 배에 타야 됩니다. 애지간한 일은 내 힘으로 하지만 엄청난 일은 기도로 합니다. 목회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은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뭐 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배짱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애지간한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에게 엎혀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모든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죠. 내가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목회도 내가 쉽게 대충 처리한 건 반드시 뒤통수 맞게 돼 있어요. 쉽게 대한 사람, 쉽게 건성건성한 프로그램 전부 다 무너져. 어렵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하라는 것은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것처럼 첫사랑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시각각 하늘의 핫라인에 접속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멋지지 않습니까?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멀리 느껴집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옆에서 체험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은 건 나도 싫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떠벌리지 않아도 기도 많이 한 사람은 티가 나요. 그냥 기도 한 3분만 들어보면 기도 많이 한 분인 걸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정 목사님은 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이 기도의 내공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짧게 말해도 엄청난 파워가 실리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능력이 배어나고 그렇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아요. 시련을 당해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평화가 충만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그 컨텍스트는 그렇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 마치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오 몰려와서 Lord, teach us how to pray.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들 중에서 가장 기특한 요구였어요. 대부분 바보 같은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기특한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한테 설교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적 없어요. 기적을 많이 보았지만 주님 우리도 그 능력을 주시고 그거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것의 파워 소스가 기도 같아요. 제자들이 그거는 참 똑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배워야겠다. 이 갈급한 마음이 우러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기도는 예수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뭘 배울 때 제대로 된 스승한테 배우는 게 중요해요. 제가 대학교 때 스킬을 배웠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빅베어에 거기 가서 이제 스킬을 배웠는데 처음에 이제 배우려니까 어떤 사람이 저쪽 가서 비기너 클래스에서 같이 배우라는 거예요. 비기너 클래스를 보니까 애들까지 섞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하라는 대로 막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모임까지 다 섞여서 하고 있는데 I look like 왜 거기 가서 끼면 나도 이상해 보일 것 같아. 그래 나 창피해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잘 타는 애한테 그냥 어떻게 브레이크 거너지면 보여줘 그랬더니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대충 배워가지고 올라가자. 무조건 올라가가지고 내려가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쫙 내려오는데 어떻게 그래도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삼각형 그 브레이크를 만들어가지고 대충 내려갔어요. 한 2번 그렇게 비명 지르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할만해요. 그래서 괜히 그냥 억지로 비기너 클래스에서 척척 배우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비명 지르면서 그냥 하루 종일 내려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렇게 탔어요. 근데 문제는 10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탔다는 거지. 전혀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비웃던 비기너 코스에서 프로한테 제대로 배운 사람은 한 6개월만 배우니까 바로 어드밴스 클래스를 쫙 가더라고요. 골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해가지고 돈 아낀다고 프로한테 안 배우고 자기가 막 휘두르고 하다가 나중에는 잘못된 폼이 잡히면 이거 고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영적으로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습관이 잘 들어야 돼요. 잘못된 교회에서 잘못 배우고 나쁜 영적인 습관이 된 사람은 다시 고쳐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패턴을 잘 잡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코칭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송한 말이지만 웃기지도 않는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성도들 사이로 걸어다니다 보면 참 도대체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도저히 열불받쳐서 못 들을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막 협박을 하고 주님 다음 주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협박을 하고 다음 주까지 안 되면 금식해버릴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한 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떨 때는 수능 시험날 어떤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틀린 답도 맞게 하시고 모르는 문제는 안 나오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참 듣기가
또 어떤 분은 주님 저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그렇게 기도, 주여 흔들리지 마시옵소서. 저런 기도에 흔들리지 마시옵소서. 제가 보기에도 기도를 제대로 해야지 저렇게 황당한 기도들을 저렇게 막 우겨대는 저런 기도를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항상 불평불만이 많은 청년한테 하나님이 3일간 네가 그럼 하나님 해봐라 그랬을 때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수프도 홍해처럼 가르고 막 무리도 오고 재밌었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도대체 하나님 못하겠다고 한 사건이 뭐냐면 기도 듣는 거예요. 그 도시의 모든 기도 소리가 계속 앵앵앵앵 울리는데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 하나님 보러 이건 못하겠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건 전능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지 돼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런 기도도 해야 되나 저는 가끔 그 생각 들었어요. 기도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든 걸 똑바로 알고 하는 기도는 없다는. 기도를 일단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코스 조절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저한테 보고하는 부목사님들은 아주 반듯하게 PPT로 그냥 깔끔하게 보고합니다. 논리 정연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고치고 수정해야 되는 게 많아요. 저 설득이 잘 안 돼요. 우리 아들은요 논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개기는 겁니다. 와가지고 돈을 달라는데 왜 필요한 건지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포인트가 없는데 그 깔끔하게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하는 부목사님들 얘기는 내가 잘 설득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의 막 개기는 그 말은 그냥 알았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 말이 안 될 때는 제가 이거를 잘 고쳐주죠.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줄 수 있게끔 애를 유도를 해주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도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가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하는 게 대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스 조절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우주선에다가 우리가 달에다 로켓 쏠 때 칼같이 재가지고 쏘는 게 아니래요. 왜냐면 우주에도 바람이 있대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로 대충 궤도를 잡고 쏘면 가다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면 컴퓨터가 automatic adjustment 자동으로 코스 조절을 해가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쏘면 이 기도가 말도 안 되는 기도로 삐뚤삐뚤 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코스 조절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감 붙잡고 막 헛소리를 막 하는데 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딱 잡아서 그 기도를 코스를 맞춰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달할 때는 이 기도가 아주 매끈한 기도가 되어 있어요. 아주 전곡을 찌르는 기도로 가지치기를 그냥 팍 해줍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들이 이제 재수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이분이 이렇게 기도 시작할 때는요, 주님 그냥 우리 애 반드시 그냥 서울대학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딱 그거예요. 딴 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 애를 딱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한 몇 달 가보니까 주님 그냥 인서울대학에만 가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시험 치기 직전에 보니까 또 옆에서 기도하는 다른 학부모들의 기도가 딱 보면서 그 애절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더니 주님 다른 집 애들도 같이 붙여주십시오. 마지막 시험 일주일 전에는 주님 떨어져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스테이지까지 가니까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할 거를 결정하지만 기도가 그 사람을 바꿔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 얼굴에 독이 빠져 철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나와 기도를 끝날 때 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쏘세요. 기도를. 내가 지금 이 기도 제대로 하고 있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화살은 수없이 많이 쏴본 사람이 관용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때는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고 그냥 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은 지 5년 안의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이 보너스로 많이 들어주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어릴 때 기도 안 들어주면 이 사람이 삐질까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들어줘요.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도 아기 때는 그냥 다 해주잖아요. 점점 커가면서 애를 잡아가지.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래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개척하고 나서 처음 5년 기도 진짜 잘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그때 순수하거든요. 살아야 되거든요. 목사 안수 받고 5년, 그리고 5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기도의 패턴을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는요, 말씀과 기도의 두 가지는 뚫어야 돼요.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그 패턴을 딱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핵심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읽기만 해도 굉장히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이게 막히는 게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심플하고 너무 시원시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플하세요. 인간은 말이 복잡해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플해요. 영적인 삶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설마 그러다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다이나믹한 교회의 목사님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설교 들어보세요. 심플해요. 간결합니다. 근데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 많고 너무 의심이 많아요. 이걸 걷어야 돼요. 기도는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란 굉장히 신비롭고 무한합니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해요. 석유도 천연가스도 언젠가는 고갈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순간에 엄청난, 내가 가늠할 수 없는 하늘의 자원이 다운로드 되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구한다는 것은 없던 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없던 것을 받는 것인데, 그 없던 것을 받을 때 그 받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이건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잃었던 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걸 회복하게 돼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랬을 때 그것은 내가 문을 두드릴 때 열리는 세계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차원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이게 수평 이동이 아니라 그냥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적당히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4기통에서 6기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은 그런 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적당히 1등, 2등 공부 잘하는 게, 남과 비교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뛰어넘는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름 부심을 보여야 돼요. 저는 다른 주변 교회보다 큰 교회를 목회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차원이 다른 목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행전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소원뿐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이루어 주시고, 저는 여기 목사님들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교회는 서바이벌 모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인들이 계속 떠나는데요. 유동인구가 적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서바이벌 모드가 너무 강한데, 여러분이 그 생각에서 좀 깨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 큰 컨퍼런스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도태되어 가고 정체되어 가는데
젊은이들이 막 떠나고 있고 한국 교회가 특히 개척 교회들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서바이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퍼뜩 떠오른 스토리가 있었어요. 1941년도에 유럽 대륙 전체가 나치 독일의 강한 군사력 앞에 6개월 만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남은 건 영국뿐입니다. 미국은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나치 독일의 그 폭격기가 수백 대씩 매일 런던 상공에 비오듯이 폭탄을 퍼붓고 있었어요. 그때 모든 세계인들의 생각은 Can the Britain survive? 영국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영국 사람들 자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Can we survive? How long can we survive?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때 윈스턴 처칠 수상의 대국민 연설이 라디오로 영국 전역에 터집니다. 처칠의 서두가 그것이었어요. Many people ask, Can the Britain survive?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묻는다.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나는 감히 말하노니 나는 살아남겠다는 목표를 세운 적이 없다. Our goal is not to survive, but to thrive. 우리의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땅에서 바닷속에서 마지막 한 명의 영국인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나치 독일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저 포갑적인 히틀러를 완전한 항복으로 무릎 꿇을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의 골은 Our goal is not to survive but to prevail. 우리의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다. 영국 국민은 그 생각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수상의 목적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고,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 감히 살아남는 것을 생각했지 어떻게 저 강한 히틀러를 깨고 완전 승리를 거두는 목표를 가지는가.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군대를 깨고 그 지역에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요즘 힐링 코드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상처받고 치유받아야 되니까 교회에서 그냥 힐링 받아야 된다고 거의 아부 수준으로 가는 치유 세미나.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군대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군대거든요. 근데 세미나가 너무 많아요. 치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그토록 핍박과 상처가 많았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영광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승리하는 교회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그런 기백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누가 한국교회 개척교회들이 이제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살아나고 있는. 저는 항상 새로운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백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들. 한국교회 젊은이들의 아직도 예수님을 갈망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 그 바쁜 남성 직장인들이 아직도 훈련받고 싶어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 리더십층에 가톨릭이 아닌 불교가 아닌 기독교의 영향력이 퍼진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항상 제가 그 기도했어요. 남들이 말하는 안 된다는 것을 거꾸로 뒤엎는 살아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이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남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영감과 소망에 넘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아멘으로 붙잡으십시오. 학자가 붙잡으면 위대한 학문을 이룰 것이고, 사업가가 붙잡으면 불경기를 뚫어낼 것이고, 어머니가 붙잡으면 위대한 자식을 만들 것이고, 목사가 붙잡으면 엄청난 부흥을 이뤄낼 것이고, 이 엄청난 하늘의 기적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기가 가진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이죠. 자살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은 땅의 길이 다 막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세계가 펼쳐지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또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너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한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음 같은 절망도 뚫고 나올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팅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한테 베팅하십시오. 누가 지도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이 기도의 무릎이 그냥 덜덜덜 하는 사람이야만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담임 목사입니다.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기도 많이 한다? 그 사람이 담임 목사 돼야지. 우리 할아버님처럼 교회 마룻바닥이 눈물이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장로입니다. 임직 받았다고 장로가 아니라 기도의 문을 열고 뚫어내는 사람이 바로 리더예요. 누가 그 가정의 리더입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이 소망의 줄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지도자죠. 여기서 기도에서 중요한 건 끈질긴 집념입니다. 잘 보시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명령어가 다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죠. Never stop. 계속해서 힘들어도 중간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아도 결코 중간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마지막 5분에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지 즉각 주실 것이요라고 안 써있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 그랬지 바로 열릴 것이다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네가 두드린 그 문이 열릴 거라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을 두드렸는데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딴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완전 오픈도어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한 톨도 그냥 버려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십니다. 다만 완전한 퍼펙트 응답을 주기 위해서 쿠킹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인간의 믿음을 키워주는데 시간만큼 파워풀한 건 없어요. 귀한 것일수록 시간이 걸리죠. 맥도날드는 3분에 나와요. 그렇지만 최고의 레스토랑에 가면 기본적으로 1시간, 2시간 코스가 갑니다. 그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여기 왜 이렇게 음식이 느리냐, 맥도날드는 빠른데 이러는 무식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느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나는 사랑하지 않나, 이건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맥도날드처럼 안 나온다고 컴플레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쿠킹하고 계세요. 기다리십시오. Don't push it. 하나님을 자꾸 푸시하지 마세요. 시간이 덜 됐는데 밥솥을 열면 여러분은 설익은 밥을 먹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도 긴 시간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를 주고자 할 때 덥석덥석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를 갖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것이 아직 오지 않아. 여리고성이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것이 지금 쿠킹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It's coming. It's coming.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도예요.